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2절에서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서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공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증파하여 얻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함께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같이 우리에게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알리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도 듣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의 머리마다 하나씩 있는 것도 봅니다. 제자들이 모두 놀라운 가운데 제자들은 모두 다 또 방언이 터지기도 합니다. 놀랍고 소란스러운 어떤 소동이 일어나죠. 거룩한 소동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놀라고 감탄하는 반면에 일부는 조롱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고 조롱하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기 시작을 하죠. 사실은 설교를 시작하는 베드로는 설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것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예수 앞에 서지 않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유다처럼 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진 않았으나 영적으로는 그와 진배 없는 짓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오래됐지만 설교를 시작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에서 주된 내용은 이러한 일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고 이 구약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다라고 선포를 하죠.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그 첫 번째 설교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과거 예수님의 삶, 특히 공생의 3년 동안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곳곳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기적들과 많은 표적들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과 이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치유의 기적,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역시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 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는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계획되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십자가 사건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른 처형 과정은 부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베푸시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앞에 이미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확증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다라고 2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자를 동원한 십자가의 처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은 부당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 사건까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시고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드시는 것까지 하나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5절에서 28절까지는 시편에서 16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해석하는 거죠. 그 시편은 이제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의 고백에서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재해석돼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다시 해석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안에 좀 이따가 이제 그 25편 5절부터 보겠지만 다윗이 이미 죽어 있는데 자기 육체가 썩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은 다윗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주님, 또 다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죠. 1000년이 지난 지금의 베드로와 함께 살다가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000년 이전에 다윗 왕도 똑같은 예수를 보았다.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3일간의 죽음 가운데서도 온전히 예수님께서 견디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누구나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잘 알고 보면 자기 최면입니다. 스스로 도취시키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과 긍정적인 어떤 사고방식의 근본에는 현실을 보지 않고 근거 없이 미래를 바라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계속 주문처럼 외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기독교인의 마음의 평안은 이와는 다릅니다. 먼저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힘든 현실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오늘 고백하죠. 우편은 승리의 자리, 구원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면 고난이 나를 흔들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또 미래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거 없는 자기 암시에 의한 미래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고난인 사망을 이겨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소망이 이미 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상황과 상관없이 소망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죠. 내 상황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지 않고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마음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기쁘니까 내 입도 마찬가지로 기쁨의 소리가 입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소망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음은 그냥 영적인 어떤 평안, 마음의 평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삶을 얘기하죠. 마음의 기쁨으로 시작하지만 나의 말도 변하고 나의 육체의 삶도 변합니다. 그것이 되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베트남 전도사의 이야기를 우리 남기현 전도사님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죠. 베트남은 사회주의입니다. 거기서 가장 경계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준다고는 하지만 외국인이 전도하는 것도 금지하고 외국인의 목사나 사역자가 와서 거기서 설교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누군가 설교를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떻게 알았는지 10분이 되지 않아서 공안이 들이닥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서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지만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 개인의 삶이 바뀌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바뀌어나가게 되면 결국 지역사회가 바뀌고 하나의 도시가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의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생명이죠. 세계 곳곳에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죠. 그래서 공산권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기독교만큼은 막으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막으려고 애를 써도 결국에는 막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지하에서 몰래 시작을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되면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은 기독교가 중국에서 이미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막을 수 있지만 생명은 사람이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리로다.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시편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육신이 썩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이미 알고 믿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응답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보이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나 상황과 상관없이 소망으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순간 그것을 내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결국 내 인생이 평안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28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로다 하였으므로. 예수님은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내 앞에 주님으로 인해서 이미 생명의 길이 내 앞에 있다는 거죠. 생명의 길이 보이는 사람은 자기의 걸어가야 될 길이 어느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 길이 보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생명의 길에는 그 이름처럼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쁨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꾹꾹 담아서 넘치도록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죠. 생명의 길을 걷는지 내가 다른 길을 걷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 지금 기쁨이 충만한지를 보면 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걷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쁨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야 내 주변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내 기쁨을 끝까지 잡아줄 수 있는 거죠. 29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아닌 메시아인 예수님의 고백임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 묘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다윗이 죽어서 묘에 묻혔음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신도 이미 썩어버렸고 그의 묘를 우리가 모두 다 보고 있는 것이 그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들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베드로가 말하는 시점에서 1000년 전의 조상이 다윗입니다. 1000년 전 조상이 이미 메시아를 만나고 예언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라고 이미 예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서는 이해 안 되는 거죠. 다윗의 자손, 그것도 1000년이나 지난 한참 후의 자손을, 그 영광의 왕 1000년 전에 그 조상의 머리 위에 앉혔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구원자인 메시아를 세우겠다고 1000년 전에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이미 다윗이 만나고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1000만 번쯤 겹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계획되어 있다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으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고요. 계획되어 있으면 계획하신 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계획되어 있으면 그 안에 계획한 사람의 뜻과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거고요. 계획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계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32절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본 증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떤 사건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건의 당사자,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직접 한 예수는 아니지만 그 사건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서 그 사건이 진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도 역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우리도 역시 증인인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증인이 있습니다. 1000년 전의 다윗이죠. 다윗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기 그 1000년 전에 이미 부활을 믿고 노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베드로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3000년에 걸쳐서 증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모두 절망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보고 일부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고 고기를 잡으러 간 사람도 있었고, 모두 다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 앞을 끝까지 지키고 있던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삶이 모두 다 송두리째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 앞에 제자들은 낭망하고 흔들렸지만 부활의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의 인생이 모두 다 변함을 그들은 경험을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모두 증인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도 역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증인으로 서 있는 사람이 저하고 여러분인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그의 증인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부활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보이지 않는 그냥 영적인 전투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인류의 죄에 대한 대속의 사건이라고 모두 알고 있죠. 그것이 그냥 영적 사건에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죽은 몸을 굳이 입고 살아나셔서 죽었으나 썩지 않는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이유는 이 영적인 사건이 삶의 부활로 연결돼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삶에서 그 힘과 능력이 나타남을 믿고 또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모두 약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짠 하고 나타나서 메시아다 그러고 왕이 되셔서 그들도 모두 다 한 자리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과 다니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삶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서로 평행선상을 달렸습니다. 가까이는 있었지만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렸죠. 그래서 제자들은 고난이 오면 도망쳤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어디로 가버리시고 혼자만 남으면 그들의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귀신도 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현실의 삶을 이기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으로 삶에서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현실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그 삶을 초월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선물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받죠.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것을 아십니다. 믿음으로 굳게 섰다가도 어느새 보면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여전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전에 성경에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하시게 하신다는 거죠. 육신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해야겠지만 그들의 믿음보다 큰 시련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 시련을 만나면 다시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내려보내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휘달리면서도 넘어져도 마지막 승리를 믿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낭망하고 소망 없는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소망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이유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120명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주신 거죠. 부인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120명 모두가 함께 보았으니 딴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성령의 체험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넘어집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거죠.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것이 더 이상 내가 믿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무너집니다. 또 내가 붙들었던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이 느껴지면 내가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고 언제나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인생에 절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쓰러지고 싶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옆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데 쓰러질래야 쓰러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전에 성경의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들이 게임하다가 말하는 완전히 사기 캐릭터가 사실은 우리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어느 시대를 찾아봐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가 잠깐 머물다 가시지 우리처럼 평생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가는 인생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만 가능한 일이죠. 성경의 어떤 영웅도 우리가 아는 사사기에서 그 많은 영웅들도 잠시 머물렀다 갑니다. 다윗에게도 머물렀다가 가십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계속 있으시다는 거죠. 문제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정말 우리가 믿느냐는 겁니다.
그걸 믿고 그것을 알고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를 믿고 느끼고 그분과 정말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을 정말 누리면서 사는 삶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깨가 처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한숨을 쉴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앞에 커다란 문제를 가지면 그 문제를 물어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푸시면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해야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36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이라 하니라. 이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36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박은 이유는 그리스도가 메시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삶을 그에게 맡길 수도 없고 그는 그만큼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외면하고 못 박아서 죽임을 선물한 그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으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요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도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정말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휘둘리고 한숨 지고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음을 알려주시고 그가 올라가실 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 안에는 이 세상보다 크신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오십니다. 우리는 평생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성령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알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문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하고 여러분의 역할은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도록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더 깊이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귀에도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의 앞에 생명의 길이 놓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면서 사시는 그런 인생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